5월 30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아는 만큼 닮아갑니다.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내는 부부를 보면 서로 얼굴은 다르지요, 그렇죠? 그러나 표정이나 말투나 여러 가지 있어서 참 닮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그만큼 아니까 그런 거지요. 또한 좋은 부모를 자녀들이 닮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새 2주 동안 만나 신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거고요. 되고 여러분 지나가는 다른 교회 성도님이요, 우리 교회 만나 신약 통독 그거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읽기 하기 좀 어려운 게 사실인데 이렇게 좀 성경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주중에 전도하는데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화면빨이 잘 봤나 봅니다. 그러면서 실물이 조금 안 된대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또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또 격려도 해주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왜 읽을까요? 그냥 성경적인 지식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 당시의 문화가 어떤지, 여러분 우리 논문 쓰려고 말씀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읽는 것은 주님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말씀 읽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보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정말 구석구석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무엇을 구워줄 때에, 그러니까 내가 채권자가 되는 거고 어떤 이웃이 나에게 빌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식량을 빌릴 수도 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고 할 때 10절 말씀 보세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11절에 보면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저는 충격을 좀 받았어요. 세상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그 집안에 막 들어가서 해집고 막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가지고 갈까? 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좀 사업을 하시다 망하셨거든요. 근데 빨간 딱지 붙이는 장면이 지금도 막 생각이 나요. 갚지 못하면은 막 들어와서 막 해집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밖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온 거 전당물로 삼아야지 네가 들어가서 아무거나 가져가야 되겠다고 막 해집고 다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 아니신가요? 긍휼이 많으신 분 아니신가요?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아니신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들이 막 해집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좀 목소리 큰 사람, 목사 막 해집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연약한 자를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서 가져와야 돼. 네가 들어가서 너 힘 있다고 돈 있다고 막 다니면서 가지고 오지 마. 그 사람이 밖으로 가지고 오는 거 네가 그거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이렇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고 특별히 불쌍히 여길 만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또 힘 없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좀 적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 따뜻한 말, 위로의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격려할 수 있잖아요. 또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 밭에서 곡식 빼다가 좀 남겨놨으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감람나무 열매도 그냥 둬라. 또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도 다 따지 말고 그냥 두랍니다. 왜요? 객과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둬라 라는 것이죠. 객과 고아와 과부는, 나그네가 객이네요. 그렇죠? 객과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서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아서 긍휼이 풍성한 청주 성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하루 일해서 하루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날까지, 해가 진 후까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 되면은, 그쵸? 새로 날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에서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되면 이게 하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었는데도 품삯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루가 미뤄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요? 그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지금 네가 품삯을 주지 않으면 집에 가족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자들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5절 후반절 보십시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연약한 자의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과부의 옷을 전당받지 말아라. 왜요? 그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소리 작은 사람의 말을 들으세요. 힘없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은 더 귀 기울여서 들으세요.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참 힘이 없는데, 나는 참 말할 줄도 모르는데, 나는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도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낙심되고
포기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한 자의 소리를 잘 들으셔야 되죠. 지혜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옵니까? 두 엄마가 나오는데 아이를 거의 비슷할 때 낳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아이를 잘못해서 이렇게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엄마의 아이를 데려다가 성경에 보면 창기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이라고 막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재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반으로 나눠라. 그래서 각자 주장하니까 반으로 줘라.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엄마의 마음은 막 불 붙듯이 끓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를 죽일 수 없으니까. 그 마음을 진짜 엄마의 마음을 솔로몬이 들은 거죠. 지혜는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작은 소리도 작은 자의 소리도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해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 베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큰 은혜 받았으면 작은 은혜쯤이야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자예요. 그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 명령하는 것. 왜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명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받지 않은 자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놓고선 받은 거 있으면서도 안 받은 것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연약한 자의 소리도 잘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또 은혜 받은 자답게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작은 자의 소리도 잘 들을 줄 알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로 저희가 살아갑니다. 새벽을 깨운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또한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의 명령에 또한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가 희미해질 때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셔서 은혜가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드러날 수 있길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님 꼭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긍휼히 여김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 더 닮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